요한복음 7장.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 지방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돌아오자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축제에 참석하러 유대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십시오. 이런 곳에 숨어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이 유대하신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지금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가 항상 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제를 지키러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잡아가려고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는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저는 대중을 속이고 있어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축제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학식을 쌓았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자신의 것인지를 알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 중에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중이 말하였다. 당신 정신 나갔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다고 해서 너희는 큰일이나 난 듯 놀라워한다. 그러나 너희도 할례에 대한 모세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사실 할례에 대한 이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을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잘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 몇이 수군거렸다. 우리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기서 보란듯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니 결국 그를 참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외치셨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분은 참 되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과 같이 있었고 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달려온다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군중들이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명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있을 시간도 잠시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되돌아간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가 있는 곳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황하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갈 작정인가? 혹시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가르칠 속셈일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가려는 것일까? 우리가 자기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다느니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되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있었다.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군.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난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받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떠들어댔다. 군중들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여럿으로 갈라졌다. 그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그분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도 꿰매 빠졌단 말이냐? 우리 유대인 의회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어리석은 군중들이 무엇을 한단 말이냐?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 전에 남몰래 예수를 찾아가 회견을 한 일이 있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입을 열었다. 사람을 신문에 보기도 전에 죄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소? 그러자 그들이 분정거렸다. 당신도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과 함께요. 성경을 자세히 조사해 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군중이 또다시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군중 앞에 세워놓고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를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올무를 놓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앉아서 땅에 무엇인가 더 쓰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그 여자 앞에는 오직 예수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 중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너희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 당신은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일지라도 이 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정확하고 공평하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내가 한 사람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또 한 분의 증인이 되신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성전의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유대인이 수군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니. 그가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셈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말해 주시오. 하고 그들이 요구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 너희를 정죄하고 가르칠 것도 많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말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참되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죽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 살며 어느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는 하나같이 죄의 노예다. 노예는 권리가 없지만 아들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때 비로소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 마음이 죄로 꽉 차 있는 탓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가 일러준 대로 행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와 반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였다 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서자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셔서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 것은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므로 악마가 하는 악한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 진리라고는 소통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온 나를 믿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린 사람이요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욕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소. 아브라함도 능력 있던 예언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래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유대하단 말이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가 주장하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기를 기대하였고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들었다. 당신은 아직 나이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두어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